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다가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은혜의 장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항상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과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겸손하게 회개하오니 우리의 영혼적 어린 심사로 범한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 거룩하고 정결하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 앞에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빈들이나 사막에서 빈들이나 사막에서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붙다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나팔
하나님을 은총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피어나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스리셔서 마음과 몸과 영혼이 하나님 온전히 예배케 하시고 생명의 능력과 내가 우리가 임하는 그런 예배가 오늘 임하게 되는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가 보시는데 하나님의 전에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 앞에 나와 많은 목소리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앞에 은혜를 나타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를 우리가 기뻐하다 주시는 분이시고 이 시간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저의 마음에 감동하여 역사해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아버지 이제는 주의 예배 치료를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영혼의 영혼의 강건한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자수의 조장은 부모의 뜻대로 끝까지 강건하게 하소서. 영혼의 자녀들 영생한 자들 강건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자녀들 저희의 심정에 은혜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심정에 사랑을 주시며 생수와 강과 수선을 주시고 세상에 깨어서가 수선을 주시고 아버지 세상에 주는 주신 주는 주는 아버지 내게 나가는 저처럼 후회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아버지 보내만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영광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친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은혜의 장소로 불러주셔서 목소리 높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에 강물 같은 은혜와 십자가의 피 흘리신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생수가 콸콸 솟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니 사랑하는 자녀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지백주장 육군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강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웠사오니 몸된 교회가 날마다 영적 각성과 풍요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도처에 흩어져서 생명 걸고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명하는 선교사들 네바논의 박경성 장에스더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네팔의 손채선 신기도 선교사, 유태범 이주연 선교사, 아버지 인도네시아의 서한길 진주 파키스탄의 한종성 정희순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엎드려 주시고 그들이 하는 사역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생명군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날로 영적 각성과 풍요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름 중에 하나님을 정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과 북에 화해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통일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겸손하게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전하는 자와 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과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의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이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지요? 안 보내셨어요? 잘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세 번째 주일 교회 카톡방 주일 말씀 복사 올림 담당 순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월요일은 누굽니까? 화요일 김복현 사모님, 수요일 김미숙 권사님, 목요일 김성미 사모님, 금요일 박미 집사님. 이게 뭐 하냐면 주일날 제가 주일 말씀 요약해서 올려놓잖아요. 오늘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내일은 임순옥 권사님 그 복사해가지고 아시죠? 복사해서 그 카톡 쓰는 데다가 딱 붙여넣기 하면 그 내용이 그대로 복사돼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실 게 아니고 그걸 하시면서 주일 말씀을 한 번 더 이제 녹화하고 녹음했으니까 더 들으시든지 그걸 묵상하시고 주일 말씀 은혜 받은 것을 복사해 놓고 본인이 깨달고 은혜 받고 도전 받는 것을 몇 자라도 올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멘으로 응답하신다든지, 아니 그걸 물론 읽으셔야 되죠. 아멘으로 응답하신다든지 자기가 은혜 받은 것도 이렇게 올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제자 훈련입니다. 주일 말씀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올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피동적이었어요. 여러분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어서. 그래서 월요일 날은 권사님이 이제 한 번 더 들으시면 은혜 받은 거 복사해서 올려놓고 그거 쓰시고 간증 그런 거 쓰시고 이제 또 화요일 날은 김복현 사모님, 수요일 날은 김미숙 권사님, 네, 잘 아시죠? 그다음에 목요일은 김성미 사모님, 금요일은 박미 집사님.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그 여유가 있는 시간에 오전이든지 오후든지 이렇게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웠습니까?
어렵지 않죠? 예. 그래야지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은 은혜가 증폭될 줄 믿습니다. 말씀 올해 최소한 1도 할 정도로 계속해서 읽으셔서 또 저기 뒤쪽에 스티커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하시면서 헌금합니다. 나의 생명 은혜를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사랑 발도다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도와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은혜를 주여 받아 주소서. 평생 구원 주의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익히 하셔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신 물질 중에서 정성을 다하여 구분하여 주일연금, 감사헌금, 11조 성경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길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의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올려보내는 복의 유통자,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교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다들 어머님, 부모님이 계신 고향 잘 다녀오셨을 줄 믿습니다. 명절 때만 되면 우리들은 이제 고향을 찾아갑니다. 시간이 많아도 고향을 찾아가요. 밀릴 때는 뭐 2배, 3배 밀리지요. 사람은 누구나 참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고향 갈 생각에 월급도 모으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곤 합니다. 고향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고 고향이라는 말만 앞에 붙이면 갑자기 감동이 마음에 느껴집니다. 고향 친구, 고향 음식, 고향역, 고향집, 고향 풍경 등 고향에 있는 것이면 그냥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요즘에 삶이 바로 전쟁이 되어버린 치열한 현실 속에서 고향,
이렇게 생각하면 정신적 휴식처가 되고 삶 속에서 평화지대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향을 노래해왔고 고향을 이야기해오고 또 고향의 노래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노래방에서 가면 7, 8곡 다음에 하나씩은 고향 노래가 있대요. 자, 고향의 법 아십니까? 나의 살던 고향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울긋불긋 꽃대골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푸근해집니까? 네. 박인수 부르는 가고파 있죠. 가고파.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물 눈에 보이네. 꿈엔들 이절이요 그 잔잔한 고향 바다. 지금도 그 물새들 나르리 가고파라 가고파. 어릴 적 같이 놀던 그 동무들 그리워라. 어디 간들 이절이요 그 뛰놀던 고향 동무. 이런 고향의 동요와 가격을 들으면 괜시리 마음이 푸근하고 따뜻해지는 온기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고향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떤 고향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이 땅의 고향보다 훨씬 더 나은 본향인 천국과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1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믿음의 상징들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모하였다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늘의 한성을 예비하셨다. 즉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이 땅의 고향과는 차원이다. 훨씬 더 좋은 우리의 진정한 고향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하고 진정한 고향인 천국을 마련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본질적 질문 하나 할까요? 하나님이 하늘에 예비하신 천국이 우리들의 진정한 고향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천국이 우리의 진정한 고향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우리들의 진정한 고향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고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또 우리의 진정한 고향인 거예요. 그래서 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저편 천국은 영원한 태양이 찬란한 빛을 비추는 것이요 하나님의 높은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생명수를 우리의 영혼이 마시는 것으로 영광과 행복이 충만한 것이다. 우리들의 진정한 고향인 저 천국은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태양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찬란하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 너무너무 좋은 것. 그리고 생명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에 생명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는 것. 그래서 영광과 행복이 충만한 더 좋은 고향이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우리의 고향이 어떤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들은 결국 우리들의 본향인 하늘의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들어갈 우리들의 본향 천국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기뻐 찬양하는 거. 이럴 때는 아멘이 좀 나와요. 또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혼이 거하는 것,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이 계신 것. 이처럼 하나님은 이 땅의 고향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천국 하나님을 우리에게 고향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향인 하나님은 또 비교하자면 어머님의 품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어머님이 계신 곳이 고향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태어나고 자란 곳이 고향인 이유는 뭐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온갖 희생을 하면서 길러주시고 사랑하신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살다 보면 아무리 연세 드신 어머님 아버님이 계시면 아무런 힘이 없는데 찾아가야 안 찾아가요? 근데 그 아무런 힘이 없어. 그런데 그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이 모이는 것도 굉장히 약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향이라는 말만 들어도 푸근한 느낌에 젖어들고 명절 찾아가는 이유가 어머님의 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고향인 이유는 하나님의 희생 때문이죠. 어머님의 그 희생하서 기르고 낳고 하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천국이 우리의 진정한 고향인 줄 믿습니다. 금세계 유명한 철학자 한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80년 3월 프랑스 파리의 브리셀 병원에 이 한 세기를 떠들썩이려 했던 엄청난 철학자, 존경받는 지성인이 폐수증으로 입원해 있는 한 달 동안 문자로 발악을 했다고 합니다. 막 죽기 싫어가지고. 그러면서도 그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의 병명이 무엇인지를 옆에서 간호하는 아내에게도 묻지 못했고 아내조차도 그의 병명을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막 너무 두려워하니까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죽기 싫다고 괴로워하고 있는 남편 곁에서 위로의 말조차 하지 못하고 지켜보아야 했던 이 불쌍한 여인과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처럼 글로써 현대인에게 깊은 감동을 남긴 사람이 없었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안세계에 가장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말로였어요. 1980년 4월 16일 그는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병원에서 그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고 난 후 사르트르가 왜 그렇게 죽어야만 했는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그렇게도 외쳤던 그의 말로가, 나는 죽음에서 자유하다 이렇게 외쳤던 그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각 언론사들이 이제 기사를 쓰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독자가 한 신문사에 이런 기사를 투고했다고 합니다. 그는 아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인지도 모릅니다. 샤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뭐 건강할 때는 뭐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지옥 없다 천국 없다 아무리 떠들어도 막상
죽음이 눈앞에 딱 보면 두려웁니까? 안 두렵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나에게 돌아갈 고향이 그리스도인이 말한 것처럼 지옥이라면 가고 싶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공포스럽고. 근데 또 어디로 갈지도 몰라. 내가 지금 죽으면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지 물어 돌아가는 건지 어디로 갈 줄을 몰라.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어제 이제 목사님들 만나서 말씀 나누게 하는데 그 한 목사님의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돌아가기 이틀 전에 이제 비몽사모가 있잖아요. 천국을 보셨는가. 그 이제 사회인 목사님 보니까 와 좋다. 그 천국의 모습이 너무 화려하고 뭐 형용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냥 그 비몽사모는 와 좋다 옆에서 그냥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샤르트르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지옥인지 어쩐지.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죽어도 돌아갈 우리의 고향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우리 주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돌아가실 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얼굴이 환하고 그 장로님처럼 와 이렇게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죽기 싫어가지고 나중에 그 염화가 올 때 이게 뼈를 부러뜨린다잖아요. 이게 안 펴져서 너무 긴장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천상병 시인은 귀천, 이제 돌아갈 길 청천, 귀천이라는 시에서 이 세상의 삶을 소풍으로 비유했고 그 소풍이 끝나는 날 곤양으로 돌아간 것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죽음 후 돌아갈 고향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만 고향이 주어졌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소풍을 마치는 날 우리가 돌아갈 우리의 진정한 고향 천국, 하나님의 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고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 되어야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둘 사이에서 끼었다는 건 뭔 말이냐면 이 땅에서 사는 것과 지금 바로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지만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훨씬 더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영원한 고향 천국, 하나님의 품, 우리 주님의 품에 오늘 지금 당장이라도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더 나은 고향인 천국, 하나님의 품, 주님의 품이 이 땅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행복하기 때문에 그가 천국에 올라갔다 왔어요? 안 왔어요? 3층쯤 올라갔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죽음 이틀 후에 죽었으니까 뭐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좋은 천국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평생 누리는 모든 행복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우리의 고향 천국, 하나님의 품을 주신 줄 믿습니다. 20세기 초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가 40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혼자 돌아왔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아내와 자녀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많이 죽어요. 풍토병에 걸려서. 근데 아프리카이니까 얼마나 열악하게, 지금도 열악한데 그때, 그러니까 이제 40년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아내도 자녀들도 죽고 혼자 돌아옵니다. 혼자. 배를 타고 고향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탄 배에는 때마침 약간의 이제 정치적인 일 때문에 이제 아프리카에 갔다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유명한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 배에 같이 타고 오게 된 거예요. 배가 뉴욕 항구에 도착하자 군악대의 빵빠레 나팔 소리와 함께 대통령을 마중 나온 수많은 환영 인파의 박수, 그리고 또 카페가 레드 카펫이 쫙 깔려 있고, 이제 루스벨트 대통령이 배에서 쫙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가요. 대통령이 나가자 팡파레 소리도 그치고 레드 카펫도 치워지고 군중들도 다 사라집니다. 그 항구를 혼자 쓸쓸히 빠져나오며 모리슨 선교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비교가 되잖아요. 하나님, 이것이 나의 40년간의 헌신의 결실이라는 말입니까? 아내와 자녀와 같이 돌아왔으면 그래도 괜찮겠죠. 근데 그냥 루스벨트 대통령이 안 탔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이게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이것이 나의 40년간의 헌신의 결실이라는 말입니까? 하면서 이제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니까 눈물을 흘리죠. 바로 그때 저녁 노을의 아름다운 영상이 쫙 보이면서 그는 들려오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군악대의 팡팔의 나팔 소리가 아닌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로, 레드 카펫이 아닌 황금길을 깔고 내가 친히 마중 나오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의 고향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고향, 더 좋은 고향 천국, 하나님의 품을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향인 천국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마중 나와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내가 뭐 하나님께 예언이 준 것도 없는데 이 선교사는 그러리라 생각하지만 나는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환영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둘째 아들 잘한 게 있어요? 그냥 아들이니까, 내 생명을 낳아서 기른 너무나 귀한 아들이니까 잘했던 잘못했던 고향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니까 그냥 가서 난리잖아요, 아버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은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났던 잘못났던 뭐 헌신했던 헌신하지 않았던 어쨌든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반겨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의 고향보다 훨씬 더 좋은 하늘의 천국을, 하나님의 품을, 주님의 품을 고향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나은 고향인 천국,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삶을 살았죠. 나그네는 어디로 가야 돼?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의 것에 별로 집착한 게 없어요. 오직 이 땅의 고향과는 비교 불가.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의 천국을 믿음으로 갈망하며 나아간 줄 믿습니다.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쫙 나오잖아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진정한 고향인 천국,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그리하고 갈망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연어 아시죠? 연어는 회귀본능, 고향으로 돌아오는 회귀본능. 이제 회귀본능, 고향 찾아가는 거면 탁 연어가 생각나요. 연어는 원래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민물에서 태어납니다. 민물에서.
그러나 이제 얼마쯤 자란 후에는 바다로 내려가 살아요. 그리고 한 3, 4년을 그렇게 살고 있다가 이제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본능적으로 어디로 와요? 자기의 고향인 민물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나이아가라 폭포 한번 가보면 좋겠어요. 어마어마하니까. 나이아가라 폭포에서는 연어가 살지 않았대요. 하지만 어느 어류학자가 미시시피 강으로 알을 낳으려고 올라오는 연어를 잡아다가 나이아가라 폭포 위쪽에서 알을 낳도록 하였어요. 이렇게 해서 연어 새끼가 태어났고 그 이제 연어 새끼들은 이제 대서양에 가서 자랐죠. 어류학자의 관심은 대서양으로 간 그 연어 치어들이 과연 나이아가라 폭포 쪽으로 올라오느냐, 연어의 회귀 본능이 얼마만큼 강한가 실험한 거예요. 몇 년 후 그 연어들은 이제 산란할 때가 돼서 알을 낳을 때가 되자 어김없이 나이아가라 폭포 밑에까지 왔대요. 그리고 거기서 폭포로 막 점프를 하는 거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세계에서 가장 세차고 거대한 폭포, 연어는 그 쏟아진 폭포에 도전했는데 점프에 얼마나 실패했겠어요. 그래서 주둥이가 깨지고 아가미가 터져서 피가 철철 났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로 물든 몸으로 막 사생결단해 마침내 연어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거슬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이기 때문에? 고향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연어들처럼 간절하게 우리의 본향인 천국 하나님의 품만 사모하며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신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힘들든 고달프든 질병이 들든 아프면 발로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까? 몸이 너무너무 아프면,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아프면 바로 천국 가고 싶잖아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은 잠깐 이것을 지나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질병도 없는 죽음도 없는 영원한 뭐냐? 우리의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 집착하면 삶이 재미가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고. 어떤 할머니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일찍 남편을 보내고 홀로 되셔서 콩나물 장사를 하면서 몇 명의 자녀들을 잘 교육시켰어요. 이제 그 자녀들이 장사가요, 나름대로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사는 대로 할머니는 자녀들과 같이 살지 않고 작은 집에서 이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혼자 사는 어머님을 보면서 어머니, 이제 우리도 모두 잘 사니까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리며 살 수 있어요. 이런 보잘것없는 집에서 혼자 살지 마시고 저희랑 좋은 집에서 같이 제발 삽시다. 그러자 그 할머니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이혼하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이런 집을 지어다오. 집 바닥은 온통 유리로 쫙 하고 기둥은 12개를 세우고 그 기둥 밑바닥에는 반드시 보석을 박아라. 근데 그 보석은 각기 다른 색깔로 하고 문은 12개가 되어야 된다. 지금 무엇을 표현하고 있어요? 천국 새 예루살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말을 들은 자녀들은 하나같이, 어머니 농담이시지요?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디 있으며 그런 집을 어떻게 짓나요? 하며 기가 막힌 듯이 이제 물어봤어요. 그들의 반응에 대한 어머니의 말은 더 걸작이었습니다. 그런 집이 어디 있냐고? 왜 없냐? 나는 그런 집을 하늘나라에 분양받았다. 아멘. 분양받았다. 그래서 곧 그곳에 살게 될 테니까 나보고 더 좋은 집으로 가서 살자고 하지 말라. 무슨 내용이에요? 이 할머니의 지금 간절한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 고향, 내 고향 천국, 하나님의 품만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할머니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고향인 천국 하나님의 품만 간절히 사모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고향보다 훨씬 더 좋은 하늘의 천국 하나님의 품, 주님의 품을 고향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나은 고향인 천국 하나님만을 사모하면서 천국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찬양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합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원히 살게 되야 돼. 거기서 예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원히 살게 돼.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강경한 그림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구자가 장미로 영원히 즐기는 거기서 예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감미로운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주님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면 거기서 예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돼.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예쁘고 즐겁게 살게 되면 거기서 예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예쁘고 즐겁게 살게 된 3절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면 거기서 예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돼.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예쁘고 즐겁게 살게 되면 거기서 예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예쁘고 즐겁게 살게 돼.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이냐인데 아버지 이 땅의 고향과는 참으로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좋은 너무나 행복한 천국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영원한 고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조금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고향이 되시고 우리의 고향이 되시고 천국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예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신대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바로 나의 고향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고향이 이 땅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사모하고 사모하면서 아버지의 나그네로 아버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시간이 갈수록 나의 본향 우리의 본향 천국 주님의 품만 더욱더 사모하고 사모함을 약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에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합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풍성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나라의 영적 박성과 하나님의 풍요의 놀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간중에 수많은 영혼들 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더 나은 보다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의 법을 증거하므로 아버지 몸동교회가 아버지 사랑을 낳는 아버지의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아버지 이미지가 극심하여 타락하고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의 동단을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무장하게 해주셔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 박수가 복음의 능력 역사가 일어나며 아버지 주의 삶을 요금 속에 죽어가는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도야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에 다시 한번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의지하는 민족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의지하는 민족에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잠시 잠깐 오면 이 땅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영원한 번영을 소유하지 못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영원한 번영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런 잘한 것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의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에게 천국 번영 하나님의 품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직 우리의 번영 천국 하나님의 품만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번영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 함께 사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번영 천국 하나님의 품만 사모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